뗄래야 뗄 수 없는 것 하나가 이 스마트폰 아니겠습니까? 아이들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뭐 게임도 되고 뱅킹도 되고 카톡도 되고. 카톡 요즘 바뀌었더라고요. 왜 이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어. 막 우리는 변화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이 변화가 카톡만의 어떤 새로운 변화가 아니라 그냥 누군가를 따라하는 그런 변화인 것 같아서, 카톡이 늘 우리 안에 어떻게 보면 대안적인 그런 플랫폼이 없다 보니까 카톡을 좀 주로 쓰고 있지만, 우리 젊은 친구들 보면 카톡을 잘 또 안 해요. 좀 어때요? 요즘에 어떠세요? 카톡을 좀 하시는 편이에요? 아니면 DM을 좀 많이 하시는 편이세요? 청년들? 연락을 잘 안 해요. 그렇군요. 네. 이 고립된 친구들에게 좀 연락 좀 해주셔서 밥도 좀 사주시고 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그래서 우리 청년들 함께 이 락퀸즈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은 이제 일산과 함께 좀 조인해서 오늘 상견례 하거든요. 만나고 식사도 하고 같이 이제 차도 마시는 시간들 좀 만나야 됩니다. 공동체로서. 그래서 이게 어떤 이 줌이라는 것도 그렇고 또 어떤 이런 카톡이든 뭐 페이스톡이든 여러 가지 우리 안에 좋은 프로그램들이 좀 있지만 결국에는 만나야 좀 해결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있다 보니까 좀 만남에서 좀 자유롭지 못하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오늘 나오지 않았지만 주표가 게임하는 때 어떻게 게임하냐면요, 한 친구가 전화 통화가 무제한이에요. 그 무제한 통화를 그 친구가 걸고 스피커폰으로 바르면서 서로 얘기하면서 게임을 하더라고요. 옛날 같으면 오락실이라는 곳에 가서 그냥 친구들과 함께 부대끼기야 100원만 빌려줘, 50원만 빌려줘 하면서 친구에게 빌리고 또 집에 가서 엄마 아빠한테 혼나고 또 다시 그 다음날 또 다시 오락실 가고, 이런 일들이 참 많았는데 지금은 그냥 멀리 떨어져 있어도 게임만 하고 또 요 안에서 소통할 수 있고, 근데 이곳에서 충족되지 않다 보니까 나타나는 결과들은요, 누군가를 만나는 부분에 대해 참 두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련회 때 의도적으로요 핸드폰을 뺐습니다. 의도적으로 수련회 때 핸드폰을 뺏어서 의뢰 수련회 때는 저 전도사가 핸드폰을 뺐겠구나. 그래서 핸드폰을 2개를 가지고 와가지고요, 하나는 전화가 안 되는 거, 하나는 되는 거, 이렇게 해서 몰래 하다가 걸리고 혼나고 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좀 있었어요. 근데 이 핸드폰을 수거하자마자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아이들이 우리가 가르쳐주지 않더라도요 모여서 게임합니다. 방석을 갖고 서로 때리면서 쫓아다닙니다. 여자들은 여자들끼리 모여서 서로 수다를 나누고 남자들은 말뚝박기를 하고, 그러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돼서 마피아 게임을 합니다. 이렇게 핸드폰 하나만 수거했더니요 집중하고 바라보는 방향성이 달라졌습니다. 여기 안에 갇혀 있다 보니까요, 핸드폰 안에 갇혀 있다 보니까 주변의 사람과 대화하지 않고요. 요즘 아이들 보면 같은 집에 있으면서도 핸드폰으로 톡을 하고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여기서 락클래식 연습을 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쭉 돌아가면 아니면 이렇게 쿵쿵 치면 이렇게 소통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누군가가 연락을 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만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같은 공간 안에 있어도요 바로 여기만 떨어져도 우리는 전화하는 게 편하고 문자하는 게 편한 시대. 그냥 뭔가에 좀 갇혀 있습니다. 근데 이 갇혀 있는 것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 같지만 자유를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구속되고요, 오히려 여기에 더 묶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폰 17이 나왔습니다. 혹시 핸드폰 바꾸신 분 계십니까? 아이폰 17 프로나 아이폰 17 혹시 바꾸신 분 안 계세요? 바꾸고 싶죠? 바꾸고 싶으면 24개월 묶이는 건 아니겠습니까? 갇혀요. 요금제도 비싼 거 써야 됩니다. 뭐 6개월 내지 그 이상. 근데 신기한 거는요, 요금제를 높게 써서 데이터를 많이 받게 되면 그 데이터에 익숙해져서 요금제를 낮추기가 어렵습니다. 와이파이를 찾아다니지도 않아도 되는 혜택. 그래서 유튜브 프리미어라는 기능이 얼마나 좋냐면요, 한 번 쓰니까요 구독 취소를 못 하겠어요. 핸드폰을 닫아도 유튜브를 볼 수 있고, 핸드폰에 다른 어플을 켜도 함께 연동돼서 음악을 듣든지 말씀을 듣든지 찬양을 듣든지 강연을 들을 수 있다 보니까 구독 취소를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안에 많은 것들이 좀 묶여있는 시대 속에 좀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는요 교리입니다. 알아요. 우리도 핸드폰에서 벗어나서 살면 삶이 보인다는 것 압니다. 핸드폰과 우리를 묶고 있는 것에서부터 벗어나면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래서 이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 아는 부분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내용들이에요. 무엇에 대해서 우리가 쭉 배웠냐면 그리스도 안에 신령한 모든 복이 있다.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다. 그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다, 자녀 삼으셨다. 이 자녀 삼으심은 취소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보증하시기 때문이다. 아무리 사단이 참소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계시게 하심으로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증해 계시고 계시기 때문에 취소가 되거나 아니다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말에 성령께서 계셔,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으셨어라는 말 한마디로 그 모든 보관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1장에서 나눴고요. 2장에서는요,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행위가 아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찾아오신 은혜로 구원받았고 그러므로 풍조를 따르지 말아야 된다. 앵마기 명태 말씀드리면서 또한 막힌 담을 예수와 함께 허물어야 된다. 그가 먼저 우리에게 허셨던 것처럼 유대인이나 헬라인 상관없이, 이방인과 유대인 상관없이 그 담을 헐어 하나가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내가 은혜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 3장에는요 복음의 비밀이 있다. 하나님의 경륜으로 이루어 가신다. 내가 나의 기도를 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경륜하심으로 나의 상황을 이끌어 가신다. 이와 같은 아는 교리에 대해서 1장부터 3장까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4장부터는요 이제 그것을 알았다면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러면서 이제 삶의 실천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남편들아, 아내들아, 또 술 취하지 말라, 그 다음에 도둑질하지 말라, 기타 등등 우리의 삶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삶의 질서를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그 은혜 가운데 걸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4장이며 오늘 그 4장의 첫 시간, 그래서 알았다면 사십시오. 은혜를 알았다면 살아내야 됩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안다면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이 마음속에 좀 늘 깊이 있게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일상을 살면서 그냥 내가 나의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일상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예수가 없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가 있는 인생이 되어 예수와 함께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장에 이어서요, 두 번째로 감옥에 갇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3장에서는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갇힌다는 단어를 에베소서에 2번 사용하는데 두 번째가 4장에서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 갇힌 것에 대해서 왜 끊임없이 자랑하고 갇힌 것을 슬퍼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이것을 영광으로 삼아라 라는 것을 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일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3차 전도여행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가 성전에서 소동이 일어나서 사도 바울이 체포가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구금되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갇힌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면 그 갇힌 배경이 사도행전 21장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준비했는데요, 쉬운 성경으로 우리 한번 좀 긴데 28절부터 36절까지 하나하나씩 한 절 한 절씩 읽으면서 그 내용들을 머릿속에 좀 넣어가면 좋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더욱이 지금은 그리스도 데리고 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혀 놓았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에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으므로 분명히 바울이 그 사람을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왔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온 도시는 시끄러워지고 사람들이 몰려와 바울을 붙잡아 성전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바로 성전 문이 닫혔습니다.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 하는 순간에 예루살렘 도시 전체에 폭동이 일어났다는 보고가 로마 군대 천부장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는 즉시 백부장 및 명과 군문을 거느리고 군중들에게로 달려갔습니다. 폭도들은 로마 군대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자 바울을 때리던 것을 멈추었습니다. 천부장은 가까이 가서 바울을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에게 바울을 쇠사슬 2개로 묶으라고 명령한 다음 그가 누구이며 또 어떤 일을 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군중들은 너도 나도 소리를 질러 대답했는데 그들이 말이 저마다 달랐습니다. 천부장은 사람들의 아우성치는 소리에 이 사건의 진상을 알 수 없어서 군인들에게 바울을 병영 안으로 끌고 가라고 명령했습니다. 바울이 층계에 이르렀을 때에 군중들의 폭행이 너무 격렬했기 때문에 군중들이 바울을 호위에 보냈습니다. 군중들은 바울의 뒤를 따라가며 계속해서 그를 없애버려라. 이와 같은 일들로 바울이 붙잡혔습니다. 에베소에 머물고 두란노선에서 가르치고 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성령에 이끌려 갔는데 이와 같이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네가 그리스 사람 데리고 와서 성전에 데리고자 하느냐. 그러면서 바울을 내쫓고 성전문에 문을 닫습니다.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러면서 그를 때렸습니다. 그러면서 끌려가면서도요, 그는 어떤 저항도 하지 않고 맞으면서도 어떤 저항도 하지 않았습니다. 천부장에게 허락받고 층계 위에 올라가서 이제 손을 내저어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 이후에 나오는 장면인데요, 손을 내어저어서 무리들을 조용하게 했습니다. 천부장이 끌고 갑니다. 그리고 손을 저어서 무리들에게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간증, 다메섹의 간증, 그리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22장의 말씀입니다. 소동이 일어나고 난 뒤에요, 천부장은 유대인들에게 무슨 일 때문에 바울을 고소했는지 알아보려고요, 공의회를 또 소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공의회 앞에 바울을 다시 세웁니다. 이와 같은 소동이 있을 때 손을 저어서 본인의 다메섹에서 간증, 그 눈이 어두워지고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그 비늘 같은 것들이 벗어지고 그 이후에 예수를 보고선 복음으로 살아갔던 것들에 대해서 증거하고 난 그 다음 날에 공의회 앞에 다시 이제 천부장이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요, 천부장에게 이야기합니다. 저에게 말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부형들아 하면서 나의 선배들이여, 또한 형제들이여 라고 하면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대제사장이었던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상태에 바울 곁에 있는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소리 듣기 싫으니까 저 입을 쳐라 해요. 로마 군대가 있어서 때리는 것을 멈췄던 그 자들이 다시 복음의 내용을 듣고 화가 나니까 그 입을 쳐라, 다시는 입을 벌려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해라 라고 하면서 또다시 소동의 현장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3장 10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상황인지 이제 약간 좀 감이 오시죠? 바울이 어제는 층계에서 복음을 전했다면 이제는 공의회라는 장소에서 사람들 앞에서, 부형들 앞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얼마나 세게 그들을 잡아당겼는지, 옷이 찢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팔을 잡고 다리를 잡고 목을 잡아서 그냥 그 자리에서 바울을 찢어서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너무나도 이 상황이 어렵고 그 다음에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갈 것 같아서 강제로라도 바울을 군중 속에서 빼내어 병영으로 데려가라고 명령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로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소동이 있었던 날 주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십니다. 그 바울을 찾아오신 장면이 바로 다음 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용기를 내어라. 예루살렘으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그가 유대인들에게 맞았고 폭동이 일어났고 혼란이 일어났고 몸이 찢겨서 죽을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예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루살렘에서 내가 담대하게 나를 증거했던 것처럼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하여야 한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사도 바울이 다시 이 상황에서 예루살렘에서 다른 곳으로 이제 이송이 됩니다. 이송이 돼서 이를 감옥에 가둘 증거도 찾지 못하고 사형에 처할 증거도 찾지 못해서 결국에는 자신을 변론하고 풀려나는 것이 명명백백했습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에게 이 사도 바울이 상소를 드립니다.
내가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겠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이 상고하지만 않았다면 풀려났을 텐데 라는 성경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고하지만 않았다면 풀려났을.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상고했을까? 바로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교인들도 사도 바울이 풀려나길 바랬고 본인도 풀려나서 복음으로 더 열심히 증거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해야 되겠다라는 마음 때문에 갇혀있기를 자처했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에 매여있다. 예수께 매여있다. 나는 갇혀있다. 풀려날 수도 있는데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갇히기를 원했고 결국에는 상소했던 것입니다. 상소하지 않았다면요, 그는 풀려났을 것이지만 그러나 그는 상소했고 황제의 재판을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에 가서도 예루살렘에서 담대하게 전했던 것처럼 그 황제에게, 사람들에게, 신복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감옥에 갇힌 바울은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리고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디에 갇힐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4장 1절에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어디에 갇힐 것입니까? 말씀에 갇히길 원하십니까? 예수에 갇히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풍조에 갇히길 원하십니까? 이 땅에서 요구하는 것에 갇히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예수께 갇히길 원하십니까? 아주 힘든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결과를 보았을 때는 결국에는 감옥이고요, 압송이고요, 결국에는 순교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경험하며 성경에서 적어놓으면서 우리에게 촉구하는 것은 뭐냐면 아는 것으로 살지 말고 사는 것으로 살아가라. 그런데 복음으로 살아가면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복음으로 살아가며 이와 같은 일들 속에 너희가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요, 에베소서 4장 2절과 3절에 어떤 부르심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모든 겸손으로 살아가야 된다, 온유로 살아가야 된다, 오래 참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해야 된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 이것에 대한 부르심을 받았다. 이와 같은 부르심으로 인하여서 갇혔던 바울의 모습은 유대인들에게 맞아도 저항하지 않았고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착고에 있을 때에도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순종하고 겸손하며 온유함으로 오래 참고 사람 가운데 용납했던 것들을 몸으로 보여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 가운데 하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 겸손하자, 온유하자, 오래 참자, 사랑하자, 용납하자, 이거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아닐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닐까? 생각할 때도 있지만 이것 좀 관념적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잘 몰라요. 나는 겸손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았는지, 아니면 나는 온유함으로 오늘을 살았는지, 참음으로, 사랑으로, 용납으로 사람들을 받아주면서 그 사람들과 함께 살았는지, 잘 이 한 주를 살아가도 그렇게 살았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정반대로 이야기하면 조금 더 와닿게 우리가 이 한 주를 어떻게 살았는지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겸손의 반대는요, 교만입니다. 교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고요, 온유의 반대, 우리 거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습니다. 강팍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습니다. 완고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습니다. 오래 참음의 원어적인 뜻은요, 긴 호흡이에요. 호흡을 아주 길게 가져가는 것. 이 말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재촉하는 거죠. 성급한 그리스도인, 사랑의 반대말 미워하는 그리스도인, 냉랭한 그리스도인, 자기중심적인 그리스도인, 용납, 밀어내는 그리스도인, 다투는 그리스도인, 분열을 일으키는 그리스도인.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하나도 발견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인정받는 것에 묶여 있으니까요, 누군가를 쉽게 용납하지 못합니다. 내가 인정받아서 성공해야 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인정하거나 용납하지 못합니다. 행복함에 묶여있는 것, 행복 좋은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복에 묶여있으니 나를 행복으로 인도하지 않는 모든 것을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것 조금도 견디지 못합니다. 나에게 한 발짝 내딛어서 내 손을 잡고 함께 식사하는 식탁의 교제의 자리도 거부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행복과 그가 생각하는 행복이 다르다 보니 그 사람을 밀어냅니다. 그리고 더 행복할 수 있기에 강팍해지고 완고해집니다. 주변의 행복을 조건에 갖추었으나
내 얼굴에 행복이 없고 내 마음은 더 불안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이 땅에서 이야기하는 행복입니다. 행복에 묶여 있으니까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얘기죠. 인정받는 것에 묶여 있는데 인정받지 못합니다. 선입견에 묶여 있으니까요, 분열을 일삼습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경험했던 것 이야기합니다. 앞에 있는 사람이 있어도요, 냉랭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밀어내고요, 미워하고 자기중심적 분열을 일으키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부르심에 갇혀있지 않고 이 땅에 갇혀있다면 우리는 이 모습 그대로 간직하며 이상한 그리스도인으로 되어 살아가게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알고 우리에게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좀 달콤한 유혹 같은 것들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이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을까요? 라는 합리적인 질문을 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죠. 복음에 매어졌으니까. 근데 우리가 사도 바울 아니잖아요. 나는 사도 바울 아니잖아요. 나는 사도 바울처럼 살아갈 마음도 없고 그냥 교회 와서 위로받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그냥 누군가와 함께 모여서 공동체로 지내고 그냥 헌금도 좀 하고 그냥 일주일에 한번 예배 드리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또 힘든 일이 있을 때 같이 좀 기도받고 그냥 그 정도면 족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요구하는 것은요, 그렇게 너희가 살지 말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정확한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주께로 가야 된다. 복음으로 가야 된다. 하나님께 가야 된다. 우리가 제 갈 길로 가는 양과 같아서 주님과 좀 멀어지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음성과 멀어집니다. 음성과 멀어지고 내 갈 길로 가다 보면 내 중심적인 것, 강팍한 마음, 완고한 것, 미워하는 것, 냉랭한 것,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다 보면 내가 잘 사는 것 같지만, 자유 얻는 것 같지만 거기에 갇혀서 결국 하나님의 음성이 사라진 것을 생각하고 나다 보니 결국에는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스스로가 자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제 갈 길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따뜻한 목소리로, 따뜻한 손길로 이끌어 주셔서 그 99마리에 있는 무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 그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 예수의 품이 가장 안전하다, 예수의 울타리가 가장 행복하다, 예수의 울타리에는 사랑이 넘치고 예수가 있다, 예수가 있으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말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예수가 함께 있는 것.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용기를 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하여 한다. 어떤 사명처럼 들리잖아요. 예루살렘에서 너 잘했어. 용기 내서 복음 잘 전했어. 이제는 그 기세를 가지고 로마에 가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께서, 또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도구 삼으셨을까요? 너 이렇게 잘했으니까 이제 로마에서도 조금 열심히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할게. 너 내 도구야, 내 수단이지.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매맞고 힘들고 마음이 어려울 때 누가 오셨어요? 예수가 오셨습니다. 예수가 오신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예수가 그의 옆에 서서, 그의 앞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가 오셨습니다. 예수가 오셔서 그와 대화를 나누십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너 로마에도 가야 돼. 근데 갈 수 있겠니? 로마에는 이것보다 더 힘든 일이 기다리고 있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겠니? 이렇게 예수님은 사도 바울에게 대화하고 나누면서 네가 나를 위해서 나와 함께 로마에 가줬으면 좋겠다. 힘들겠지만 로마에 가줬으면 좋겠다.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이 땅에 갇히기를, 이 땅에서 갇혀서 자유함을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예수에게 갇힌다면 예수와 함께 걸으며 서서 대화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순교했을 때 그의 마음과 그의 몸은 누가 보기에도 비참했을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믿는 사람들, 또한 제자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전부 다 순교했습니다. 순교의 피가 물결처럼 흘러 그리스도인을 만들고 크리스찬을 만들어냈습니다. 지금도 우리도 그 순교의 피로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순교의 피는 헛되거나 순교의 피는 평가절하기가 너무 어려운 고귀한 피였습니다. 예수의 피가
순교자의 피를 만들어내고 순교자의 피 위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동행하며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따르는 것, 그분의 인생 안에 우리를 들이미는 것, 그와 함께 지내는 모든 삶에 우리의 모든 전부를 거는 것, 갇혀있는 것에 이제는 벗어나서, 세상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 예수께 갇힌 바 되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걸어가기를 작정하고 함께 걷기를 원하는 그들에게 주시는 그 예수 하나로 우리는 충분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로 충분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로 부족하십니까? 부디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예수로 충분한 것, 예수로 충분합니다. 예수면 족합니다. 나의 인생에 다른 것은 다 빼도 하나님은 빼지 않겠습니다.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을 넣었을 때 진짜 자유를 얻게 됨을 난 믿습니다.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을 넣었을 때 진짜 평안이 나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을 넣었더니 진짜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참된 자유와 새로운 삶을 살아감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갇힌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방문하시고 서서라고 표현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방향을 바꿔서 갇힌 것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향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를 다시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 아들 예수와 함께 우리가 있는 아름답고 귀한 역사를 우리 있는 삶 가운데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내가 어디에 매여 있을 것인가? 앉은 자리를 바꾸지 않으면 새로운 풍경을 보기 어렵습니다. 늘상 이 땅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곳에만 앉아있고 안주하면요, 새로운 풍경을 볼 수 없습니다. 오두산 한번 가보십시오. 오두산에 가보면 저 북녘 땅이 보입니다. 북녘 땅을 계속 바라보면요, 그냥 없습니다. 뭐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180도만 딱 돌아와서 그 높은 곳에서 운정을 보면요, 다른 것이 보입니다. 근데 반대로요, 운정을 바라보면서 다시 북한을 바라보면 또다시 다른 것들이 보입니다. 그들이 불쌍한 것이 아니라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눴던 것 같아요. 우리는 북한을 바라보면서 저들 참 불쌍하다, 먹을 것도 없고 뭐 스마트폰도 없고 통제가 되고 얼마나 어려울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갖고 있음과 그들의 없음을 비교하면서 우리는 비교하면서 그들을 바라봅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해요. 저들은 모여서 아침도 같이 먹겠지? 그들은 뭐 없는 것도 서로 나눠 먹겠지? 그들은 가진 것이 없지만 작은 것 하나에도 까르르 가족들과 함께 오겠지. 근데 우리는 가족들끼리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조차도 없습니다. 너무 바빠서요. 이쪽은 너무 바쁘고요, 이쪽은 바쁘지 않습니다. 이쪽은 삶에 지쳐있고 이쪽도 삶에 지쳐있지만 가족들이 해체되고 있고 이쪽은 가족들이 해체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좀 다른 시각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시야가 예수님께 갇히게 되면 보이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이 너무나도 홍수처럼 있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저쪽에는 목사 한 명이 없습니다. 얼마나 말씀 하나가 소중할까요? 이곳에서는 말씀 하나가 그냥 귀에 들려오고 흘러가고 한쪽 귀로 갔다 한쪽 귀로 흘러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빈번히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쪽은 말씀 하나가 귀하고 성경 하나가 귀하고 우리는 성경 잘 갖고 다니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들은 성경 하나가 있으면 가족들과 몰래 사람들과 몰래 돌려 읽으면서 그 말씀에 빠져들어갑니다. 이렇듯 우리가 어디에 갇혀있는 것이 중요한가? 늘 예수께 갇혀있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가 없는 인생 되지 마시고 예수가 있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예수가 있는 인생, 예수가 있는 인생에 비밀과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순교의 길을 걸어갔을까요? 그 비밀의 경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다 복음으로 살아가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흘려보내는 자로 좀 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많은 것들 누리고 싶은 것들이 있겠죠. 근데 그거 하나씩 덜어내는 거 쉬운 일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 덜어내는 삶이 진짜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무거운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좀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주 이렇게 살아가는 자. 그럼 바울을 생각해보면 우리는 참 미련하다, 바울을 생각하면 에이 별로다, 바울을 생각하면 뭐 저렇게까지 해 라는 생각 들지 않고 바울을 생각하고 묵상하면 야 대단하다, 참 저 사람 괜찮다 라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예수 따르는 사람은요, 그렇게 괜찮은 사람 됩니다. 예수 따르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 됩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누리는 것이 없어도 예수 따르는 그 흔적 하나 때문에 우리는 괜찮은 사람 됩니다. 이 한 주를 살아갈 때 이 괜찮은이라는 단어에 여러분들이 좀 꽂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괜찮은 사람 되려고 그냥 인간적으로 애쓰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갇혀서 괜찮은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다른 누군가에게, 참 우리 손지연 보니까 괜찮다, 우리 나우리 보니까 참 괜찮다, 우리 엄기성 집사님 보니까 참 괜찮다, 우리 배지연 집사님 보니까 참 괜찮다, 우리 황 집사님 보니까 참 괜찮다, 우리 백 집사님 보니까 참 괜찮다, 우리 유찬이 보니까 참 괜찮다. 이렇듯 이 괜찮다라는 이야기들을 이 한 주를 통하여서 한 번에 많이 듣긴 어렵지만, 이렇게 세상에 갇히지 않고 예수께 갇혀서 괜찮은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말씀 한 구절 읽고 우리 마치면 좋겠는데요.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과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입니다. 연달아서 읽을 텐데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주리라 믿습니다. 똑같은 골로새서는 에베소서에 조금 쌍둥이 서신 것 같은 모습이 좀 있거든요. 그 쌍둥이 서신의 말씀 속에 겸손과 온유와 절제, 오래 참음의 옷을 입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옷을 입고 그것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옷에 갇혀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고, 하나님과 함께 지낼 때 어떤 쉼을 주시는지 마태복음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말씀을 읽고 오늘의 예배를 마치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여러분들 그것의 옷을 입으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마음을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을 배우라. 우리에게 쉼을 주신다. 예수가 계시며 쉼을 얻습니다. 이 땅에서 주는 자유와 차원이 다른 놀라운 쉼을 주십니다. 이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르신 자의 뜻에 따라서 갇힌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 가운데 진짜 쉼을 준다. 옷 입었을 때 진짜 쉼을 줄 거다. 옷 입고 지낼 때 진짜 쉼이 무엇인지 너희는 발견할 것이다. 이와 같은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